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곱 머리 비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곱 머리, 일곱 왕, 일곱 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요. 로마 제국이다. 왜? 로마에 일곱 언덕이 있었어요. 일곱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곱 언덕의 도시 로마. 그 로마에 있는 바티칸이다. 거기에 손에 금잔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잔을 들고 있듯이 이렇게 금잔을 들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은 역사상 존재하는 일곱 제국이다. 왜? 일곱 나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일곱 제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열발가락 시대가 됐죠. 열국시대. 자,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계시록, 또 계시록은 신약의 다니엘서. 다니엘서하고 계시록하고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요.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있고 신약에는 계시록이 있다. 그러는데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예언이 굉장히 정확하게 맞아요. 나라 이름도 맞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그거는 예언서가 아니고 나중에 역사가 지난 다음에 누가 그걸 써가지고 예언서인 것처럼 가장을 했다. 허위다. 위작이다. 조금 그냥 흔한 말로 하면 사기다. 사기.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이거를 장래를 예언하기 어렵죠. 사람이 장래를 예언하면 주식해가지고 다 돈 벌었겠죠. 가난한 사람 없겠죠. 주식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오를 때 막 미리 사가지고 돈 벌고, 내린다 그러면 미리 팔아버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사람 미래를 못 내다보는 게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가 그러면 사람이 미래를 예측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흙으로 만든 거라 그러면 성경에서 빼야죠. 이거 사기인데, 사기책인데 이거는. 그거 빼야지 이거는 그거 다 지나간 거를 예언한다 그러면서 옛날에 쓴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런 거 성경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예수님이 성경의 저자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고 예수님이 성경의 저자인데 예수님은 다니엘서 어떻게 보았는가? 자유주의자처럼 보았는가?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건 다니엘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 유대에 있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은 산으로 빨리 도망하라 이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경배하는 자가 나타나면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우리는 미국의 저 텍사스에 있는 사람들은 산이 없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가짜, 위작, 사기책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까? 그건 뭔지도 모르고 그 위조한 건 줄 모르고 예수님이 인용하십니까? 아니죠. 이거는 진품이다. 이거는 진짜 다니엘이 쓴 예언서가 맞다. 다니엘은 미래를 잘 못 내다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다니엘 속에 들어가서 미래를 보여주시고 인류 역사를 보여주시고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24절도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같고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신다 이런 말씀도요,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하고 짝이 착착 맞아요. 그리고 다니엘서가 위작이 아닌 게 뭐냐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 히브리 말로 했어요. 즉 이것은 히브리 사람을 대상으로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2장 4절부터 7장까지인데 이거는 아람어로 돼 있어요. 인류 역사가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 아람어가 그 지역에서 쓰던 보편적인 그 공용어거든요. 외국어.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예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그러니까 위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유대인 보고 예언할 때는 히브리 말로 기록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히브리 말로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 운명을,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세계 여러 나라 말로 써라. 즉 한국말로 책을 쓰는데 이렇게 쓴 거야. 한국 사람에 대해서 예언할 내용이 있으면 한국말로 쭉 한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 읽으면 이거 100% 이해되죠.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중간에 세계에 대해서 예언할 게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 쫙 해놨어. 그럼 미국 사람도 이해하고 일본 사람도 이해하고 중국 사람도 이해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또 다시 말해요.
이거 뭐 세계 사람들이 다 알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 말로, 한국말로 싹 하고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 인류 역사와 유대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위작이 아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진짜 예언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유다의 멸망은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요시야 왕이 정말 선한 왕이었어요.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16살 때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20살 때 예루살렘을 정결케 한 거예요. 거기 있는 신상들을 다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요,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어요. 애굽의 바로 누고, 그 역사책에는 네코로 나오면 되는 바로 네코, 파라오 네코인데 성경에는 바로 누구라고 돼 있어요. 바로 누구가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올라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저기 갈그미스, 칼케미시, 거기에 지금 아수르가 망하게 됐는데 그 아수르가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그런다. 바벨론을 좀 쳐달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내가 원정을 가는 길이니까 여기 좀 통과하겠다. 그런데 요시야가 절대 불가. 나를 죽이고 가시오. 그래 정말 요시야가 죽습니다. 전사를 하겠다. 자, 이때부터 유대 역사가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이제 망국의 길로 이제 가는데, 그 우리가 한 가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아니 하나님은 요시야 같이 선한 왕을 좀 오래오래 살려두시고 그러지 왜 일찍 데려가셨을까? 뒤에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망국의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요시야 선한 왕, 너 나라 망하는 거 이제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 먼저 와. 그다음 너 아들 때부터 해갖고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보다 막 급속도로 망해가고요. 지금 아수르도 급속도로 지금 망해가는 거예요. 아수르는 하나님 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사마리아를 막 3년을 포위하고 거기 사람들을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고, 또 잡아가기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버렸죠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 번 예언하신 거예요. 일단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도 이제 끝나야 돼. 아수르가 너무 이스라엘을 너무 심하게 했어.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누굴 들었으냐 하면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아수르를 치는 거예요. 애굽이 이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계획해놓고 한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 2년 지연은 될 수 있지, 딜레이는 될 수가 있지만 그 역사를 못 막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애굽이 크다. 역사가 지금 수천 년 됐는데 얼마나 큰 나라인데 애굽을 누가 당하겠어. 바벨론같이 지금 신흥 그 왕국, 이제 겨우 나라가 생겼는데 그게 어떻게 애굽을 이기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친애굽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이렇게 대치가 됐는데요. 팽팽한 거예요, 군사력이. 그러니까 에집트 군사력도 막강한 거죠. 바벨론의 군사력도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장군 보고 여기 지키라 그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보니까 요시야 왕은 죽었고 새로 왕이 돼 있다고. 너 내려와. 너 내가 세운 왕 아니잖아. 그래서 요아스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고, 그 다음에 세운 왕이 여호야김인데요. 이걸 봉신군주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에는 분봉왕. 그러니까 큰 왕국에, 제국에 그냥 그 한 지역을 맡아 다스리면서 공물 바치고 돈 바치고 그 백성들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파견한 총독처럼 그렇게 다스려주는 그런 봉신군주잖아요. 봉신군주로 세워놓고 이집트가 철수를 했어요. 605년, BC 605년인데 느부갓네살 군대가 애국 군대를 기습해가지고 이 애국 군대가 철수를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냐 하면은 가자 지역까지 내려가요. 가자. 그래서 가자에 내려가서 이 바벨론이 저 위에서 가자까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먼 길을 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양식도 다 됐고 무기도 지금 이제는 뭐 너덜너덜해졌고 이래가지고 본국으로 철수해가지고 이제 군사력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여호야김의 신하들이 가만 보니까 바벨론 저거 별거 아니네요. 이집트한테 물러가네요. 지네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진짜예요. 친이집파가 득세를 막. 바벨론, 친바벨론파는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았고 배반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바벨론 말 들을 거 없습니다.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곧 망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한 거예요. 바벨론 왕이 가자 지구 전투에서 철수하면서 여호야김 왕 보고 너 애굽이 세웠다며 내가 너 갈 수도 있어. 근데 갈아치우지 않고 그냥 그 자리 놔둘 테니까 우리한테 충성해. 그랬는데 친애굽파 말 듣고 바벨론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을 죽여가지고 웅덩이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 기구들을 가져다가 자기네 신전이 어디 있냐면 시날 땅에 있어요. 시날 땅에다가 신전 보물 창고에다가 뒀다 그래요. 이 시날 땅이 뭐냐면 바벨탑이 있던 곳이 시날 땅이에요.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는 누구냐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노아의 증손자예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있죠.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어요.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증손자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증손자 니므롯은 요 시날 땅이 지금 말로는 이제 메소포타미아인데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그 땅이 얼마나 좋겠어요? 땅이 기름진 거예요. 풀도 잘 자라고 곡식 뿌리면 잘 자라고 나무도 우거지고 아주 살기가 좋은 고기가 이제 시날인데 그 메소포타미아 거기다가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탑을 세웠죠. 그게 바벨탑이죠. 창세기 11장 2절에도 보면 시날 평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시날 평지. 거기다 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바벨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바벨론이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속 말라기까지 끝까지 바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경 펼쳐놓고 보니까 구약에도 바벨론 나오던데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바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바벨론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바벨론은 헬라 말에서부터 바벨론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말에서 영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벨론 그랬는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바벨론이 없어요. 그냥 바벨이에요. 그럼 바벨하고 바벨론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요. 바벨은 혼란스럽다는 뜻이에요. 바벨탑을 세웠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우리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거야. 지금 많이 듣던 말이죠. 나의 성은 내가 결정해. 나의 몸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권이 있어. 니므롯이 세운 바벨 제국의 백성들도 우리에 대한 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멸망시키는 게 그게 가당한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 탑을 세울 거야. 높은 탑 세워갖고 역청 발라갖고 홍수가 차도 그 탑이 안 무너지고 우리는 탑 위로 올라가면 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로 한번 올라가 보자. 이렇게 해서 세운 거.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 탑을 안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요. 지금 말이 안 통하잖아요. 우리가 아랍 사람 만나면 말이 한마디도 안 통하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 그 꼬불꼬불한 글씨가 그게 뭔 글씨인지 몰라. 봐도 몰라. 혼잡. 말을 흩어버렸다. 언어를 흩어버렸다. 혼잡. 이게 이제 바벨이라는 뜻인데 바벨론은요 혼잡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무슨 뜻이냐면은 신의 문, 즉 신에게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게 수메르어인데 원래는 수메르의 바브가 게이트예요. 게이트. 우리 왜 예멘 후티 반군 거기 보면 늘 그 사람들이 왜 거기다가 뭐 이렇게 미사일 쏘고 드론 쏘고 해서 배들이 지나가는데 거기가 바브 만다린가 뭐 그 이름이 그렇게 돼. 바브 그런 게요. 문이라는 뜻이 어디 통과하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브 문 통과하는데 일루가 신이래. 일루 바빌루 이렇게 하면 이게 신의 문 바빌루가 바빌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름만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바벨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바벨을 세우고 그 바벨을 계속해서 나라가 또 망하고 또 새로 생기고 나라가 망하고 새로 생기고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니므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게 바벨론 왕국이 세웠는데 그걸 고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중바벨론이 또 세워졌어요. 그러다가 신바벨론 626년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신바벨론을 세웠는데 그 신바벨론 세운 사람이 나보폴라사르. 그때는 그냥 갈대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갈대아라고 하는 말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나 이제 같은 말이 돼버렸어요. 갈대아 사람 나보폴라사르가 아수르를 꺾고 거기 신바벨론 제국을 이제 만들어서
그 아수르를 이제 밀어내는 겁니다. 니네베에서 하란으로 쫓아내고 하란에서 칼케미시로 쫓아내고 칼케미시에서 최종적으로 이겨서 애굽을 가자 밑으로 밀어내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나보폴라사르는 죽고 사람은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죽잖아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죽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느부갓네살 2세.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2세 때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한가운데 좀 푸른색으로 뭐가 있죠, 그죠? 이게 바벨론인 거예요. 이게 신의 문인 거예요. 이리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유적이고요. 모술, 지금 현재 지명이 모술인데 모술에 가면은 바벨론 유적이 있는데 이렇게 웅장한 유적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는 너무 이스라엘이 범죄했으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유다는 왜 멸망시켰냐? 아합 왕 때 이세벨과 사이에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죠.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하고 정략 결혼시켰죠. 그래 유다에 바알 신 섬기는 사상이 확 성전에 바알 신상도 갖다 놓고 아세라 목상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몰록 신도 섬기는 거 갖다 놓고 이 구약을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거기에 성전에 온갖 신을 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그거 치워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솔로몬 때부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레미야 25장에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상을 버리고 악행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더라. 다른 신을 섬기지도 따라가지도 마라.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손으로 만든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너희를 바벨론 왕을 들어다가 너희를 징계할 거야. 그럼 너희들이 바벨론 왕을 잘 섬기고 있어. 근데 뭐예요? 바벨론 저거 별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자꾸 대들고 애굽한테 자꾸 달려가죠. 애굽 보고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그 애굽의 도움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이고 다 불을 태워버렸잖아요. 그리고 왕을 그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누르면서 우리 민족을 정화시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좀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근데 안 그러고 계속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2개의 광주리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한 광주리에는 무화과가 담겼는데 너무 아름답게 익은 거예요. 너무 맛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한 광주리는요, 이거 썩어갖고 진물이 줄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먹으면 배탈 나요. 2개를 다 보여주셔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아, 이스라엘을 자꾸 무화과하고 비교하는데 이스라엘이 무화과라고 하는 게 성경 구절을 좀 찾아주면 내가 믿겠다고. 나 그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이스라엘 국화가 무화과 아니지 않냐고. 근데 어떤 사람 자꾸 이스라엘 국화가 무화과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을 자꾸 무화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어디서 나온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냐? 저한테 질문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강의하는 분이 이거 어디서 갑자기 그런 질문 받으면 당황하거든요. 그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 나오더라. 여기 예레미야 24장 2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나쁜 무화과 이 둘 다 뭐냐면 둘 다 유다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 치하에 들어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셔서 그렇게 해서 민족을 새로 정화시켜서 바꾸기로 하셔서 우상 숭배하는 거를 완전히 고치기로 했어. 그래서 나중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원래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잖아요. 그런데 나쁜 무화과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거기 남아가지고 바벨론 나 절대 안 가. 나는 애굽하고 붙어서 살 거야. 그래서 애굽으로 이민 가고 애굽 사람 환영하고 친애굽파. 우리 대한민국에도 친중파 있죠? 친북파 있고 친미파.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려져 있어요. 그 친애굽파. 애굽이 진짜야. 애굽이 진짜 힘이 세. 바벨론 저거 애굽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는. 그러니까 애굽을 잘 모셔야 돼.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거기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지 마. 그랬는데
애굽을 따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근데 그 사람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24장 9절에 보면요, 그들을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흩어갖고 환난을 당한.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 말거리가 되고 조롱을 당.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정도가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너희를 완전히 멸절시킨다.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에 내가 결정권이 있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요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좋은 무화과가, 나쁜 무화과 되지 말고.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